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의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계속 쫓김을 당하고 이동을 하다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아테네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온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유래된 도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본거지가 바로 이 아테네 지역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한 문학적으로 예술적인 어떠한 명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덴 혹은 아테네라는 이 지역인 것이죠. 어떤 이런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것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상이 아주 가득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져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성나게 하다 혹은 경멸하다 혹은 욕하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성남과 혹은 그들을 향한 어떤 경멸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졌냐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며 라고 할 때 이 성내다라는 단어가 오늘 바울이 격분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딱 유일하게 이 신약에서 2군데 쓰여졌습니다. 이 격분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의로운 격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시제가 단발적인 어떠한 아덴의 첫 인상을 가지고 이 지역의 우상이 너무나도 많구나 단발적인 어떤 마음의 격분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시제가 쓰여졌는데 계속해서 아덴이라는 지역을 보면 볼수록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분노, 우상에 대한 분노,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분노가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왜 격분을 했냐, 그 도시가 그것들 밑에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 우상 속에 푹 잠겨져 있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본 것은 진정한 우상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런 숲을 아마 바울이 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많아서 바울이 격분한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그들이 지배당하고 장악되어서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떤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바울이 격분을 한 것입니다.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사용되어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종종, 아니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18절도 같이 읽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법칙, 그 율법을 돌판을 내동댕이 쳤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우상을 섬긴 금송아지를 만든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경노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06편 28절과 2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혹은 진노하셨다라는 표현, 또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 바울의 이 격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에 공통적으로 경노했어요.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살펴봤던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신을 섬겼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너희들의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아덴에 갔는데 수많은 그 우상이 그 아덴이라는 지역을 완전히 덮고 있는 그곳을 보고 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진노, 격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같다고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상을 그냥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향상 그렇게까지 화내신 적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간음했던 여인들까지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갔는데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경노하셨어요. 격분하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이 어떤 강한 격분을 거침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던 이 마음은 바울이 갖는 마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격분, 무작정 그냥 우리의 성질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무작정 아무 사건이나 상관없이 그냥 화를 내라, 이러한 격분이 아닌 것이죠. 이 격분은 의로운 격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한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격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에 가장 마음이 막 울그락부그락하거나 견딜 수 없이 막 화가 나거나 마음이 어떤 빈정이 상한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 삶에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 내 어떠한 마음을 건드렸을 때,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나에게 어떠한 듣기 싫은 말을 했거나 나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대할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본성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격분은 차원이 다른 격분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격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먼저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러한 마음의 격분이 필요함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과 세상을 향한 마음과 어떤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격분하고 우리 앞에 죄를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또 자녀를 향한, 물질을 향한, 어떤 우리의 삶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격분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격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돌같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이런 거룩한 격분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분노를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 사회는 변화될 것이다. 그 말씀을 육성으로 듣지 못하고 책으로 읽었지만 너무나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분노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와 같은 어떤 격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인가 바꿔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사회는, 이 지역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교회를 떠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계속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분이 항상 치욕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게는 지옥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치욕을 당하고 그분이 무시를 당하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보고 무지한 백성들을 보면 그것은 내게는 지옥과 같을 것이다. 아마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지역 저 지역 계속 다녔어요.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감옥에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아덴과 같이 우상으로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는 이 지역은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계속해서 끌어올랐다라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그 격분하는 걸로 그 아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너희들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더욱더 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내 남편은, 내 자녀는 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격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옥과 같이 우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거룩한 격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섰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토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욕하지 않으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지혜롭게 변론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문학과 철학과 예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거지답게 이들은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18절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다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철학자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쉽게 말하면 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불가지론자의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그들의 삶 속에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했던 자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또한 반대로 스토아 학파자들은 범신론자예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쟁론하고 있는 것이죠.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철학자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많은 어떠한 사물과 어떠한 자연과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바울은 쟁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잘 보시면 바울을 향해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쟁이가 굉장히 좀 번역하기 어렵고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쟁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씨앗을 줍는 사람 혹은 씨를 주워 먹는 새들을 비유하는데, 시장에서 버려진 조각들을 줍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에 떨어지는 더러운 어떠한 씨앗들이나 음식물, 이런 찌꺼기들을 줍는 참새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쟁이와 같이 배움에 이곳 저곳에서 그냥 좋은 말만 골라 들었던 배움의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비꼬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워 담은 그 지식의 쓰레기만을 늘어놓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바울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엉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궤변가이다. 이 어서 굴러먹던 개벽닭인지 그냥 이것저것에서 그냥 주워들은 이야기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구나. 왜냐? 예수라는 사람을 이들은 처음 들었어요.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지만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것은 이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불러들어서 짜집기 하는 그냥 말장난과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비꼬듯이 어디 한번 마음껏 떠벌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신이 있구나 라고 의문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에피쿠로스파나 철학자들이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동일하게 전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감정이 상해서 결국에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길에서 막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가보면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언성이 막 높아가면서,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막 하고 권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냥. 그래서 제가, 권사님 싸우지 마시고 안 믿으면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길가에서 막 싸우는 경우들도 저는 종종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보잘것없는 그냥 궤변가라고 지금 말쟁이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나 봐요. 19절을 보니까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곳으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궁금한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어?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지역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 학파나 철학이 인기 있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들을 새로운 것을 좀 배우려고,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시간 외에 달릴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오늘 17장 끝까지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3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더 너희들은 굉장히 미신적이구나. 종교심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이 귀신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미신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 학자인 요세푸스는 아덴 사람들은 헬라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뛰어났다. 귀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많은 귀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두루다니면서 아덴을 봤는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양한 신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신전이었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 있는 단을 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미신적이었냐면 자기들이 알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많은 잡다한 모든 신들을 다 섬겼지만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어떠한 그 이름을 가지고 신전을 세워놓고 그에게도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에게 해코지할까봐 벌을 줄까봐 알지 못하도 모르는 그 신이라는 것을 신전을 세워놓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인간이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천 가지의 수만 가지의 신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이 열정,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나도 정말 더 복받았겠군. 이러한 열심도 없어요. 얼마나 신을 사랑했으면, 우상을 좋아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단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것을 비꼬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지탄과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뒷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말쟁이라고도 비판하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어디 한번 해봐라, 두고 보자, 이러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바울 자신을 향하여서 바울은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에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종교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 거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도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전도 내가 보게 되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제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만든 그 신전과 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24절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시간 관계상 2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알지 못하는 그 신, 그 전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연결점으로 바울이 삼은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오랜 동안 함께 살았던 이웃들도 만납니다. 또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 어떠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참고 또 어떤 연결점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철학자들이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꼬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그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아니에요?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좀 모난 인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라는, 오직 예수, 부활, 십자가 사랑,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오직 예수, 하나님, 예수, 부활, 십자가, 사랑.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은 만날 때마다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자식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잘됨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 만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 자랑하고. 아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합시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한편으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 여러분, 아덴이라는 그 지역, 우상에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아덴 지역을 바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아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리 꽂는 것이죠.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아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종교심이 많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격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 또 성전을 또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격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과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 지역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우상에 섬겼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